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일기 쓰는 예배사역자 장종택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정규 방송으로 번개탄 TV가 시작되는데 첫 방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사역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주위에 영화관이 있나 없나 보다가 들어가서 혼자 봤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그 유열이라는 그 가수분이 이제 DJ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용했던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 상큼하게 들려가지고 제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새겼던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세계가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행기가 뜰 때, 비행기가 뜰 때 가장 많은 기름을 사용한대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모든 걸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세 번째는 방송이랍니다. 처음 방송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예배일기가 번개탄 TV를 통해서 첫 방송이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충당시켜줄 게스트가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정말 뭐랄까,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오랫동안 좋아하는 그런 사역자고요. 또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또 교수님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이거 물론 이제 유튜브로 보지만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뜨거운 함성과 여러분의 그 갈망이 담긴 글들을 써주시면 저희들은 더 재미있고 열심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남궁석 자매 소개합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궁성욱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첫 방송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저도 많은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쏟아내고 노래하고 또 같이 좋은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 빅밴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날 구속한 주님만,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찬송하리로다. 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송가를 통해서, 그리고 마음으로, 입술로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요, 살아가다가 보니까 끊임없이 찬송한다라는 것 참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순간들, 고비고비들이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잘 견뎌서 지나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저 혼자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힘들고 견디기 버겁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되게 외롭고 슬프고 막 그런 순간들도 어떻게 지나온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저를 생각하고 계셨고, 한 번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지나온 모든 고비고비마다 그분의 동행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저의 문제점만 보느라고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요, 제목이 그렇더라, 이런 내용 제목입니다. 왜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렇더라고, 지나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런 마음으로 가사들을 하나씩 적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역시 혹 문제를 집중하고 계셨던 건 아닌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오래돼 희미해진 내 작은 흉터 보니, 지나간 내 어린 시절 서툰 다름질 떠올라. 참 많이 아파하고 외면하고 쓸데없는 오기를 부려가며 이만큼 어리숙하게 걸어왔지. 지나보니 어느새 나 여기까지, 이만큼에까지 왔네. 그 언제라도 채워질 것 같진 않던 내 맘에, 어느 틈엔가 하루하루 시간이 내게 준 선물들이 차고 켜켜이 쌓여있네. 그렇더라, 가만히 돌아보니 이제서야 보이네. 내가 한 게 하나 없더라, 내가 이룬 게 아니더라. 그렇더라, 잠시 멈춰서 보니 이제야 알겠네. 내가
잠시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이 길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가긴 했는데 이게 맞는지 옳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고 살펴봐야 그제서야 내가 약간 노선을 조금 내 열심으로 달렸구나 이렇게 알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렇게 이렇게 몰두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에너지도 또 위에서부터 온 에너지가 있었구나라고 고백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세상에 많은 분들은 각자의 인생의 그 스케줄들이 스케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높은 산이 있기도 하고 깊은 계곡이 있기도 하고 이런 인생의 구비구비들을 지나가잖아요.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말씀 안에서 자라왔고 또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 순간에 제가 경험했던 제 현 주소는 하나님 앞에서 더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원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러시냐고. 근데 그런 그 원망하고 있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가는 순간 저 스스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입을 틀어 막으면서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이 현실이 너무 겁이 났거든요. 정말 겁이 났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울고 불고 기도도 안 나오고 괴로워할 때 제 마음에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처음엔 가물가물하게 기미하게 들리는 그리고 혹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한테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그 능력을 의심하거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거부하거나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 제게 그렇게 질문하실 때 네가 나를 누구로 여기고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제가 좀 전까지만 해도 막 머리에 이렇게 그 까만 먹구름 하나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처럼 얼굴도 막 이렇게 돼 있고 노래는 못 부르고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몇 날 며칠들을 지나오면서 그 질문이 저에게 너무 갑자기 두렵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고백할까? 근데 제 안에 막 이렇게 다 헤집어서 막 찾았어요.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만나왔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저는 다른 생각은 잘 안 떠오르는데 이거 하나 너무 극명하게 제 안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어. 예, 저한테는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갑자기 제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이제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빠니까요. 아빠니까. 제가 그분 앞에 아버지시잖아요. 나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이렇게 징징거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빠한테 아빠의 손에 있구나. 그분의 능력 안에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갑자기 그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환경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임하는 정말 평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되게 웃기죠? 바로 직전의 상태하고 저는 그냥 그대로 있지만 제 영혼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평안이 제게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제 안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고 한 번도 내 손 놓지 않으셨고, 근데 그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이 두렵지만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의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나 쓰게 됐어요. 굉장히 제 마음이 밑바닥일 때 만들어진 노래예요. 노래 제목은 바라고 구하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밖에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주신 이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을 때,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많이 꾹꾹 누릅니다. 그때 그 순간으로 확 돌아가는 것 같아서요. 근데 그 전에 흘렸던 눈물과는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 전에는 힘들어서 울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그 기점 이후로는요,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울컥울컥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마 많은 기회와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분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이시며 또 그분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루 또 하루를 보내며 날 마주할 때 늘 분주함 속에 날 감춰 숨곤 하지. 그 약속 기다리리. 그 영광 보이시리. 바라고 구하며 주만 바라보리.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물을 잠시 마셔도 되겠죠? 나의 모든 소망 당신의 약속 안에 심고 나의 모든 마음 당신의 선하심으로 채우네. 버림받아 찢기며 오르신 그 언덕 위 십자가 앞에 잠잠히 나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이름 외쳐 부르네. 내 생명의 이름 오 예수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버림받아 찢기며 오르신 그 언덕 위 십자가 앞에 잠잠히 나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이름 외쳐 부르네. 오직 그 이름 오 예수 예수 내 생명의 이름 오 예수 예수 구원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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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명의 이름 오 예수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네, 오직 외칠 이름은 예수 그 이름 하나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낭떠러지가 바로 뒤에 있는 것 같이 괴로울 때, 두려울 때, 그 어떤 도움도 구할 수 없다고 절망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부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제 고백이 이 노래로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소망은 그분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내 마음, 이 어지러운 마음도,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리고 절박한 마음도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그분은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채우셨다라는 걸 기억나게, 제가 잊고 살더라고요. 근데 기억나게 하시고 당신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기억나게, 그리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은혜구나라는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제가 쭉 불러왔던 노래들은요, 제 3집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제일 첫 번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제외하고는 다 제가 만들고 부른 곡들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오랜만에 앨범을 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오랜만이라는 그 시간의 그 질곡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고 그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었던 때도 있었고요. 그분을 팔고 있을 때도 있었다는 참 어이없는 제 인생이기도 했고, 제 삶의 순간이었고, 노래하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의 것으로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려드릴 곡은요, 제 앨범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노래 간주 부분에 김준곤 목사님의 백문일답, 그 유명한 백문일답에 설교가 아주 짧게 들어가 있는 예수는 내 힘이요라고 시작하는 내 삶의 이유라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중간 간주 부분에 목사님의 그 외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호흡에 실려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마다 제 폐부를 와서 이렇게 찌릅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끄집어 낼 수밖에 없는 외침을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가 경험합니다. 이 노래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들려드릴게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의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나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이제 남겨놨습니다. 이 노래는 제일 첫 번째 가사는 얘기해도 되겠죠? 제가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이라서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박진영 씨 새 앨범을 만드실 때 제일 첫 번째로 공개했던 곡에 피처링을 제가 듀엣곡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연락 자체도 굉장히 저에게는 의외의 연락이었기 때문에 왜 나를
찾았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그쪽 입장에서 저한테 부탁을 한다고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나한테 왜?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럼 가사를 좀 먼저 보내봐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막 너무 놀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가사를 처음에 이제 이메일로 받았는데 이게 박진영 씨가 부르려고 하는 새 앨범의 첫 공개하는 곡이란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인 언어로 이해하고 또 배워왔는데 이분의 표현대로라면 돈, 명예,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낫더라. 이 얘기를 이렇게 노래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녹음도 다 하고 앨범도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눈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정말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렇게 찾으면 찾을수록 길은 저기밖에는 가르치는 데가 없더래요. 분명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겠대요.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쿵 하고 다가왔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저는 반대로 머리로는 모르겠는데 믿어졌거든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모든 말씀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냥 믿어졌어요. 알아졌어요. 참 신기하게도 저는 이분이랑 입장이 완전 반대인 거예요. 공부는 많이 안 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내 말씀인 것 같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게 너무 좋았고 믿어졌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제 노래에 제 첫 가사 말을 거기에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 그 다음엔 제가 쓴 가사가였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믿는 대로 사는 게 뭔지 참 고민 많이 되잖아요. 믿는 대로 사는 게 어려워서 고민.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우리 장종택 목사님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저렇게 어떻게 못 살아 와 이런 생각이 드는 만큼 진짜 요만큼도 그분들하고 가깝지도 않은 것 같은 내 현 주소가 굉장히 갑갑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노래를 굳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요. 그런 제 궁금함과 괴로움과 혹은 답답함이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잠시 쉬어가도 괜찮고, 그 길이 어딘지 몰라도 괜찮고, 어떨 때는 의심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분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을 믿고 그 길을 그냥 꾸준히 잠시 쉬어도 괜찮으니까 그 길 위에 있기만 하다면 괜찮다고, 같이 걸어가자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우리 현 상황은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잖아요.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요, 좀 약간 망가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길 위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같이 걸어가 주세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리론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아 고민. 믿긴 하는데 믿는 대로 사는 게 어려워 고민. 우리네 사는 인생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 멀게만 보이는 손에 잡히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법.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모두 던져버리고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비록 그 약속 보이지 않고 그 길 어딘지 모른대도 조금만 더 용기 내요. 한 걸음 두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맘처럼 쉽지가 않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난 그만큼도 가깝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주 보듯 신실하신 그 약속 믿으며 바라고 기다리며 견디고 기뻐하며 끝까지 걸어가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모두 던져버리고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비록 그 약속 보이지 않고 그 길 어딘지 모른대도 조금만 더 용기 내요. 한 걸음 두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네. 내 좁은 시선 그 한계 넘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모두 던져버리고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좀 쉬어가도 괜찮아요. 비록 그 약속 보이지 않고 그 길 어딘지 모른대도 조금만 더 용기 내요. 한 걸음 두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요. 조금 더 용기 내요. 한 걸음 두 걸음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요. 네, 저희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남궁성옥 자매님이 한 50분간 공연을 해주셨어요. 집회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뒤에서 늘 듣고 이렇게 편하게 네. 간정도 듣고 음악을 들었는데 제가 아까 그거 보면 구하며 바라며 노래 네. 하셨잖아요. 구하며 바라고 바라고 구하며. 네.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문제 오래됐죠. 굳이 우리 짚지 않으셔도 되는데 학력고사 그러셨어요. 아유, 그죠? 학력고사 그런 시대에 그때, 사셨군요. 예. 그때 우리 때가 뭐가 유행했냐면 예. 라디오 듣는 게 유행했었어요. 예. 그때 교육 방송이 라디오를 통해서 시작됐거든요. EBS 그 말씀하시는 EBS요. 거예요? 네. 그때 그래서 이제 웬만한 이제 학생들은 그 싸든 뭐 비싸든 간에 라디오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라디오가 어디가 더 좋았냐면 공부보다도 정오의 희망가요 이런 거 했었거든요. 예. 라디오에서. 그러면 점심 먹고 특히 봄날에 잔디밭에 가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예. 그걸 듣는 거 낭만 있다. 그게 정말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야 이거 평생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송옥 자매가 네. 간증하고 노래를 하잖아요. 네. 했는데 그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았어요. 네. 그거 네. 아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네. 우리에게 도전은 빨리 주세요. 근데 응답은 엄청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은
빨리 주시는데 당신이 일 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근데 또 우리에게 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드리면 네. 뭔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네. 한 30년 만에 35년 만에 저는 그 응답을 받는 느낌? 네. 어떤 느낌이지? 아 그러니까 그 네. 기도 응답을 그때 그냥 쓱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여유 있게 네. 그냥 음악 듣고 릴렉스할 수 있는 참 좋은데 계속 누릴 수 없나요? 했던 그냥 지나가면서 던졌던 말을 그냥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네. 아 무슨 말씀인지 예 이제 기도 응답을 정리했어요.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좋았다는 거죠. 네, 너무 많이 감사해요. 길었죠. 아니요. 지금 제가 처음에 무슨 말씀이신지 얼른 이해하고 싶은데 잘 몰랐었거든요. 네, 지금 이해돼요. 그리고 제가 또 화답이라면 화답이랄까. 그 하나님이 생각이나 어떤 도전을 이렇게 주시지만 응답이 느리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반대로 하나님이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막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시지만 좋아요, 그것도 좋네요, 아, 그것도 좋네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분의 어떤 속도를 제가 못 보거나 제가 몰랐던 것 같은 시간들이 그럴 수 있죠. 예,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도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순간 그렇게 슬쩍 스쳐 지나간 어떤 생각의 고리 끝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였구나라고 뒤늦게 그랬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안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냐 얘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쵸. 예, 생각날 때 하고 이렇게 맞아. 그런 거 하나님 많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안심하고 감사한 거죠. 그쵸. 네. 그럴 때 또 저는 네. 하나님 참 개그맨 같다 생각을 좀 할 때도 있어요. 네. 너무 웃기게 이렇게 슬쩍 이렇게 기도 네. 응답 해주시니까 네, 생각지 맞아요. 못하겠죠. 맞아요. 예. 네. 아까 우리 그 소옥 자매가 노래할 때 네. 그 유수영 자매님이 네. 글을 하나 이렇게 올렸어요. 채팅방에 아, 노래 그래요? 하면 네. 그렇더라라는 노래할 때 네.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안 늙더라. 안 늙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송옥 자매님을 모르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있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이분이 또 SNS를 안 하세요, 잘. 아니, 예, 그런데. 그 자기를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처럼 드러내지 않으세요. 아니, 예? 제 주변 머리가 그 없어서. 신비주의도 아니고. 아니, 네. 그래서- 부끄러움이 많아요, 저. 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1년에 네, 1집 일집, 앨범이 네,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것만 봐도 네. 그 전에 또 코러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네.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적어도 20년 넘게 지금 네. 사역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앨범 낸 거부터 하면 딱 그러면- 20년. 아 그렇구나. 네. 그 예. 이전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남궁소 멜론이나 다른 어떤 뭐 벅스나 여러 가지 음원 차트를 들어가면요. 음원 음원 차트는 아니라 차트에는 뭐죠? 저 어딘가 찾기 차트가 힘드시고요.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들어가서 1집부터 들으시면요. 제가 뭘 느끼냐면 네. 지금 들어도 네. 그 뭐랄까 음악적인 퀄리티가 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좋아져야죠. 시간이 지나고 아니 제 말은 뭐 말이냐면 세월이 그러니까 지나고 3집을 냈잖아요. 네. 냈는데 1집도 네. 들었을 때 야 이거 옛날 음악 스타일이다 이렇게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시구나. 네, 그래서 물론 진화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저도 이제 제 음악에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뭐냐면 더 이상 내 음악의 발전은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계속 듣거나 네. 이렇게 뭐 공부를 하거나 해야지만 네. 음악적인 부분도 이렇게 진화가 되지 않아요? 갑자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그 양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 나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 나는 굉장히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거의 이제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걸 더 복음을 잘 전해 볼까? 어떻게 하면 네. 이제 전도사님의 그 사역 중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 이 진심을 누군가하고 교류할 때 어떤 색깔로 전할까? 이런 생각들이 그 뭐 노랫말이든 멜로디든 거기 고스란히 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이 계속 음악적으로 혹은 내가 기술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생명이 점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음악적으로 발전해도 발전한 음악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념이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표현 참 외람되지만 네.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네, 예. 절대 아니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게 부르는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악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노래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노래가 있고요. 정말 음악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신기술로 막 도배된 것 같아요. 너무 멋있게 반짝반짝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를 때도 있고 그 두 가지를 너무 극단으로 비교하게 된다는 게 좀 뭐 그렇긴 하지만 그냥 좀 촌스럽고 그냥 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사람의 소울이 들어있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전에 그 오디션 프로에서 그 심사위원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네. 그 어떤 이집 부정한 여자분이 나와서 노래 너무 잘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당신은 내 귀는 울렸지만 흔들었지만 내 마음은 흔들지 못했다.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혼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일반 세상 음악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흔들잖아요. 그래서 네. 좋은 음악을 하면 들으면 막 눈물을 흘리고 네. 감동하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콘서트 홀에서 딱 나오는 순간 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즐기는 즐기고 나온 거잖아요. 정도의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네. 노래를 전하면서 그 노래 위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힘을 전달해야 되는데 네. 우리 송 목사님 지금도 20년 이상은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네. 자기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얘기가 하시는지. 자기 관리로 넘어가네요. 네, 그래요. 네. 어떻게 이 사역들을 해오는지요. 네. 이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네. 워낙 장종택 전도사님께서 늘 쓰시는 그 표현인데 네. 정직하게라는 그 네. 표현이 정말 사역하는 음,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사역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표현이. 네. 네, 정말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다른 일을 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찬양 사역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 볼게요라고 제 마음에 소원함을 주셔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제가 찬양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해요. 뭐 제가 찾아서 가는 교회도 아니고 초청해 주시거나 뭐 이렇게 돼서 만나게 되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조차도 사실 제가 의지적으로 제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짜여진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런 과정들을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 말씀을 더 들여다보게 되니까 오히려 사역한다라고 어설프게 제가 발을 내딛었지만 저를 이렇게 가이드해 주신 계기가 오히려 저를 이게 찬양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이렇게 더 말씀으로 더 초대하시고 또 은혜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은혜 안에 살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참 두려운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시즌을 네. 기간을 두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 이제 내 기간이 끝나면 네. 나는 이제 그냥 손 털고 나는 에이, 그동안 너무했다. 뭐 이렇게요?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음. 어느 한 날 하나님 이야기 안 하고 내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냐 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 전하는 분들이 또 그럴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네. 예. 저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런 생각,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이게 약간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요. 네.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뭐 이렇게 이게 그거 진짜 표현이 좀 애매하긴 저도 합니다만, 그래요. 맞아요. 예.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사는 게 너무 싫고 그래서 막 지겨워서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들과 이 여정들, 관계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은혜인 줄은 알지만 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나는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나름의 뭐 플랜이라면, 굳이 플랜이라는 표현까지 좀 그렇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젠지도 모르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이런 그냥 정말 구체적이지도 않은 그 아련한 어떤 그냥 저 생각의 끝에 어딘가 하나 두고 있는 정도기 때문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언제 나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려는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나는 노래를 하는 일로 하나님 써주실지도, 사실 이게 되게 교만한 표현입니다만 노래를 제가 한다고 언제까지 노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그렇죠. 갑자기 너 노래 이제 그만해도 돼. 됐어. 그동안 잘했어. 수고했어. 그러시면 예. 이래야 되는 게 우리일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래요가 아니라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는 기능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산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느라고 그런 질문들을 제게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기간이 혹 있든 혹 없든 저는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아빠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아빠인데 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실 테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눈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허락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때다, 너 여기까지만 해, 그런 개념으로 딱 제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어떤 기능적인 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일들로 우리를 쓰시겠거니라는 믿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언제까지요라는 질문과 정반대로 하나님 만날 때까지 나 여기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신나게 놀다 갈게요. 이런 기도가 공존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누리고 자랑하면서 사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아요. 예. 제 말도 뭐 이렇게 그런 거죠. 네.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 네. 예. 굳이 뭐 사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저기 이번에 3집 앨범이 나왔잖아요. 네. 참 오랜만에 나왔죠. 네,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다쳤어요, 그렇죠? 예, 그러죠. 예, 2000. 누가 2007년도에 이 집이 나왔으니까 네. 13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예. 일부러 코로나 때 맞춰서 제가 냈겠죠. 근데 저도 그렇죠. 예, 예. 아니 뭐 남 얘기하듯이 말씀하시네요. 네. 근데 어때요? 예. 저는 오히려 코로나라는
복병은 제외하고요. 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제가 뭐 13년 만에 앨범을 내야지라고 벼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줄 전혀 몰랐었고요. 네. 그리고 또 앨범이 이제 제작을 딱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도 한 4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숨 넘어가게 더디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는 저도 힘들었는데. 죄송해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 관점에선 진짜 더디고 괴롭고 정말 아주 정말 정직하게 이제 포기다, 이거 더 못하겠다, 이거는 이제 내 손을 떠났어, 못할 일이야라고 마음을 이렇게 그냥 포기하는 마음이 되는 순간까지도 네. 경험을 하게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부터가 오히려 이상하죠. 아마 예수님 믿는 분들 다 이런 고백 많으실 거예요. 이 움켜쥐고 있던 걸 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일하시더라,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막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고 마음고생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내 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놓는 순간 네. 서서히 제 마음도 위로하시고 상황도 조금씩 바꾸시고 제 관점을 바꾸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바꿔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제가 1집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그냥 꽉 잡혀 있는 것 같은 건 뭐냐면요. 제가 불렀던 노랫말들을 제 삶에서 찾으시거든요. 너 네가 이렇게 불렀잖아라고 그렇죠. 약간 따지신다기보다 이렇게 웃으면서 저한테 너 네가 이렇게 노래 불렀던 거 기억은 하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했던 노랫말들을 자꾸 이렇게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네가 이렇게 노래했는데 너 지금 너도 그러고 있는 거라고 고백을 해주면 고마울 텐데, 약간 이런 사인들을 저한테 주시는 시간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네. 그 기간을 지날 땐 굉장히 더디고 느렸는데 지나서 보니까 그 시간은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었구나. 그 시간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예, 미화된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3집의 타이틀이 네. 바이 페이스구나. 네. 느리고 더뎌도. 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채팅하시는 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도 많네요. 지나갔지만. 네. 그리고 자주 내달라고 TV에서 그래요? 예,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송욱 자매님의 활동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 게을러서 죄송해요. 부지런히 그렇죠.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앨범이 나오면 네. 뭐 많이 팔려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네. 아니, 우리가 팔리면 좋죠. 감사하죠. 그건 맞잖아요. 뭐 아닌 척 하시기는. 왜냐하면요, 제작비가 사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또 징징거리는 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여러분들 물 한 병 마실래도 돈 주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물론 이런 데 오면은 그냥 주시죠, 저한테는. 물 한 잔 마셔 이렇게 주시지만 우리가 목마를 때는 물을 사야 돼요. 그러면 이 물을 그냥 우리는 그냥 바로 뭐 돈 얼마 내고 사지만 이 물이 여기 담기기까지 과정, 공정, 뭐 이 물이 이렇게 솟아 나오는 것까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이걸 하나를 삼으로써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기 이전의 과정을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연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앨범도 그래요. 사실 이렇게 뮤직 사이트 이런 데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짜라락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단 얼마에 뭐 무제한으로 들을 수도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음원 하나, 뭐 한 3분, 4분짜리 음원 하나 듣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클릭 하나 혹은 몇 백 원, 몇백 원일 수 있는데 그 음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네, 예. 하나님과 얼마나 싸움을 하겠습니까? 싸움을 표현하는 좀 그렇게 씨름. 그리고 또 가사가 나오고 음악이 만들어지고 또 스튜디오를 부킹하고 연주자들 섭외해서 녹음실 들어가서 한 곡에 자 이제부터 플레이, 그래서 4분 안에 모든 음악이 다 녹음되고 끝나지 않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 많은 공정의 시간들, 땀들, 기도들 거기에
스튜디오는 그냥 누가 줍니까? 돈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뭐 징징거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단순히 사람의 수고만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불해야 될 때는 돈을 지불하지만 사실 이제 앨범을 만들고 나서 이 앨범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구매가 되면 그 구매 금액에 비해 들어간 제작 비용만 따지면 큰 돈을 목돈을 지불하고 굉장히 작은 돈으로 조금씩 채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네.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네. 사역자들이 이제 특히 순회 사역자들이라 그러죠. 네. 초청하면 가는 사역자들 그게 다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이 사역의 길을 포기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네. 부를 수가 없잖아요. 없어졌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일들은 다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음악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그게 제일 그렇죠. 예, 안타까운 그러면 또 일이죠. 듣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가 높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들으세요. 아니 사실 이런 네. 표현 좀 죄송합니다. 그 우리는 이렇게 축구를 봐도 아우 막 이러면서 아우 내가 하면 잘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보는 건 되게 눈도 높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네. 누군가 노래하면 막 평 다 우리 다 무슨 저 뭐라고 하죠 심사위원들처럼 평 굉장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들리는 건 굉장히 잘 들리고 보이는 것도 굉장히 잘 보이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축구장에서 뛰는 사람들 정말 죽어나고 예, 방송을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심을 그렇죠. 많이 하세요. 네. 예, 방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정말 고심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그거 우리 하나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성경에도 보면 그 소자에게 주님께 하듯 한 것 네, 주님 기억하신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 문화는 같이 만들어 가는 건데 네, 여러분들이 사역자들 CD 하나 뭐 이렇게 주시는 것이 그냥 이런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 이제 특별한 장수들이잖아요. 특별한 훈련을 오, 받았던 장수. 예. 좀 옛날 제가 옛날 사람이라 아니 저 그 표현적인- 표현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을 뒤에서 후방에서 여러분들이 또 네. 초안을 만들어주고 같이. 그쵸, 같이 가는 네,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네. 한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 동력의 의미를 네. 부여해서 그래서 같이 그 계산할 거라 생각이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우리 뭐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이제 저도 음악을 만들고 앨범을 냈지만 또 동료들이 그렇게 음반을 내주고 또 그 삶에서 묻어나온 노랫말들을 적은 노래들을 우리가 같이 부르고 예배 때 부르기도 하고 그냥 듣기도 하면서 그 노랫말들이 사실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이 목마른 이 갈증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 말라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정말 단비처럼 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돼주잖아요. 그런 노랫말들이. 그쵸. 저도 그런 경험 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바닥 걸레질하다가 그냥 흥얼흥얼 찬송가 한 소절 이렇게 나올 때 그 말이 제 안에 메시지가 돼서 그럼, 예, 예. 메아리처럼 계속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새 노래들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새 노래들이 우리의 이 시대를 같이 품어가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들이 끊이지 않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바람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어제도 어느 교회를 갔는데 네. 후원을 하겠다고 그런 이제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뭐 한두 분 계세요. 뭐 드문드문하지만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분들이 후원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날 주님 만날 때 계산되어질 때 이분들의 가야 할 지분이 있는데 내가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영적 게으름으로 살면서 사역을 했을 때 딱 주님 만났을 때 그분들이 네. 후원에 반하는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면 네. 그거 나한테는 그분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무게감을 그렇죠. 느끼신다는 우리 거죠. 사역자 무게감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가면 사실은 놀고 싶기도 하고 좋은 곳 가면 그죠. 네. 좀 그렇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양심이 살아나더라고요. 진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좋은 데 가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좋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날 만나게 해주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되지 그런 않아요? 의미가 아니라 제 말은 뭐냐면 솔직히 우리 예배일기니까 일기는 뭐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이제 맞아요. 사역자들이 뭐 집안을 가면 모텔을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호텔 아닌 이상은 그 TV에 네. 프로가 이렇게 음란한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솔직히 네. 그러면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리모컨을 이렇게 틀다 보면 채널 틀다 보면 그게 나오단 말이에요. 막 그리고 또 이쁜 언니들 막 그렇죠. 나오고 예. 멋있는 그러면 오빠들 막 나오고. 내 마음에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밤을 새우고 늦게 자고 아침에 그래서 무대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까? 그러면 그 나를 중보하시는 기도하시는 분들이랑 그분들한테는 내가 뭐가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중보가 결코 저는 없어지지 않는다. 예, 그건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CD를 우리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후원을 해주거나 할 때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부담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주님께서. 네. 예.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좋아요. 마음이 들죠. 네. 그래 주시면 정말 그렇죠. 같이 걸어가는 그 네네네. 힘이 꽤 그러죠. 서로에게 네네네.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진짜 제가 그거 이번에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저도 힘들었지만 후배들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명을 받았다고 시작했는데 못 살겠다. 네. 생계가 안 생활 된다. 자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역을 그만두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진짜 공급이 필요할 때 교회에서 지금 빨리 우리가 이 골든 타임에 예배를 살려야 돼. 누굴 부르지? 근데 없단 말이야 군사들이 그죠? 그러면 정말 곤란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 번개탄 방송도 네 것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문화가 흘러가야 되는 부분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사역자들이 와서 네. 또 그 고백도 하고 네. 노래도 하고. 네. 그죠? 사실 이 번개탄 TV 이렇게 진짜 어려운 때에 네.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스태프들이 막 기백명 계시는 것도 아닌데 네. 이 소수 정의 이 장수들이 그러니까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얼마나 수고하시고 애쓰시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덕분에 저 같은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와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그죠. 네,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진심으로. 네. 우리 성욱자매는 아까 이제 노래할 때 네. 그 JYP 네. 박진영 Yeah. 그렇죠. 예. 최고의 주가를 올릴 때 그랬나요? 제가 봤을 때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분이 힐링 캠프 막 나오고 뭐 했던 네, 네. 뮤직비디오도 지금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생각한 게 뭐냐면 네. 이제 그 페임 뭐 돈 사랑 네. 사랑이 제일 낫더라 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가 왜 공감이 좀 많이 된다면 가진 사람이 말하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사랑이 낫더라고. 그런데 많은 부분 보면 네. 가지고 있지 않는데 네. 꼭 가진 것처럼 말하면서 나는 그걸 테이크하지 않았어. 취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다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못 낳는 경우가 그렇죠. 많지 않은가. 네. 네. 예. 그 말씀이 이해됩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한 형제가 있었는데 네. 자기는 영주권을 받지 않겠대요. 그래서 영주권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 일 그냥 하는 동안 열심히 하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영주권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영주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냥 내놓겠다는 말과
없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곤란을 겪는 경우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놓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 노래를 들었고 또 그게 또 송욱자매가 피처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친한 오빠로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그렇게 또 애정 가지고 들어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고 축하해 근데 주시고. 그 유혹이 없었나요? 무슨 보통 유혹이요? 이렇게 우리 이제 CCM 네. 사역자들이 네. 뭐 오디션 프로나 아니면 네. 유명한 방송에 나오면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콜이 들어오고 아. 이제 기획사에서 이렇게 아, 그런 애프터는 없었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네. 저는 한 번도 가요 쪽으로 어떻게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그 전부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저는 제 이런 표현 죄송해요. 전 그냥 교회 순이었어요. 그냥 교회만 있고 학교 가고 집 이렇게 딱 세 군데만 돌아다니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제 사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저 스스로 그렇게 살고 싶어 했고 또 뭐 가요 듣지 마라 뭐 이런 것도 뭐 팝도 듣지 마라 락은 사단의 음악이다 뭐 이런 거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전 또 게다가 클래식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가요 진짜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요를 좋아해서 이런 거 그다음에 그렇게 연예인들의 삶을 동경했거나 그런 게 제 그 시야에 없었으니까 그런 거 자체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클래식을 했던 사람이라 더더욱 그런 게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게 느껴지지는 않았고 그러다가 제가 이 발성도 바꾸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가장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노래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그 뜻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과 부합되는 삶이 아닐까. 뭐 이런 류의 고민을 이제 전 교회 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이렇게 저의 생각이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다른 게 이제 뭐 이렇게 보이거나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꽤나 저는 앞만 보고 달린 사람 같네요. 근데 아무튼 그거 말고는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거를 별로 동경하지도 계획도 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런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 것도 저도 그날 전화 받고 그날 저녁에 가서 노래 녹음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네. 음원이 발표된 거라 네. 뭐 계획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 뭐 이제 물론 오디션 프로 같은 데를 좀 나가가지고 어떤 도모를 한다든가 뭐 이런 류의 시도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용기가 없어서 겁이 많아서 안 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그런 걸로 할게요. 그러나 그런 거에 별로 매력을 못 느꼈던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이거 야. 매력적이지 않아라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주권이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거랑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하는 거에 약간 이게 찔리는 게 있는 거죠 동시에. 그런가? 근데 어떤 분,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그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지으셨으니 그분의 기질들을 그렇죠. 다 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기질은 제가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라는 사람의 그릇이나 제 기질은 그렇게 했을 때 저를 딱 저답게 하는 거였다라는 그 바운더리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없었네요. 그거 참 대단한 기질인데요. 야, 나 같았으면 그릇이 혹시도- 작은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고 송옥자매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모도 되고 에? 그리고 또 이렇게 음악도 되고 에? 만약에 제가 저였다면 뭔가를 또 해봤을 같은 느낌이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한테 편한 옷을 입을 때는 그 사람답지만 그 사람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옷을 입혀주면은 아무리 멋있는데 주변에서 볼 때 멋있다 그래도 본인이 정말 어색하고 정말 어떻게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맞아. 약간 저한테는
예, 그쪽 세상은 저한테는 정말 너무 어색한 세상이기도 아하, 하고요. 예. 네, 저는 그 노래도 사실 나 이걸 어떻게 한번 진출해 볼까 이런 계산조차도 없었지만 그 노래가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다는 걸로 저에겐 좋은 추억이라서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밥도 먹었어 이런 게 전 간직이 될 줄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누구를 만났는데 그 만난 게 너무 이렇게 큰 일이라서 막 자랑하고 싶어지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간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사람을 만나고 막 자랑하질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어땠어? 그 사람이랑 무슨 얘기했어?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이 저에게는 이제 다른 관점인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되게 어이없는 발상일진 모르겠지만 자기가 소중하다 여기는 그 무언가를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본성인데 그 인간 본성에서 이런 특별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상황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그 가치가 거기 굉장히 컸을 때 그렇게 자랑하게 되는 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라고 제가 반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는 딱 교회순인 거죠. 이런 표현이 참 외람됩니다만 저는 제 관점이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보기는 했어요. 그 사람이랑 녹음하면서 어땠냐, 스튜디오 어땠냐.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신기하니까 어떻게 너 신기하니까. 같은 애가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신기하니까요. 근데 저도 신기해요. 아니, 왜 그거 연락이 왔는지는. 연락이 와서 당일날 녹음했지 않았어요? 네, 당일날. 와, 노래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그냥 그날 가서 그냥 바로 스튜디오 들어가서 녹음한 거니까요. 근데 저는 그분이 했던 또 간증을 하게 되네요.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일주일에 하루는 시간을 그냥 처음 아침부터 저녁까지 크리스찬 음악을 틀어놓는데요. 박진영 씨가요? 네, 5, 6년 전에는 그랬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그러신지는 잘 모르시지만. 네, 그렇게 듣다가 저라는 사람을 그 노래를 이제 거기서 들으셨대요.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고 만약에 이 노래를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이 부르게 된다면 이거 뭔가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대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쪽 생각에선 저는 굉장히 종교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예. 또 자기 회사에서 이제 이 사람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닥 그렇게 뭐 환영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저한테 부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생각은 있었으나 그런데 이제 하여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저한테 이게 이제 이 바통이 넘어오게 된 거죠. 잠시만요. 지금 프리넷 TV에서 누구 만나셨는지 궁금해요. 돼 있거든요. 네. 저는 장중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송옥장이 누굴 만났냐면 그 박진영 씨라고 아시죠? JYP. 예, 그분하고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되게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그 자기 삶에 이렇게 살아왔던 뭐 구구절절한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는 이렇게 찾아봤었고 성경을 읽어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 이제 그 결 중에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냥 하루 종일 크리스찬 음악만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이 사람 정말 간절히 찾고 있구나라는 그 갈급함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계기로 저도 알게 됐다고 하시고 저한테 노래 부탁을 하실 수 있는 또 채널이 그렇게 생긴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 또 아까 저희 잠깐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음악을 만들어내고 계속 새 노래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는 들려질 때 그 누군가는 그 방송 그 스트리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머리로는 알지만 믿어지지 않는 누군가를 또
하나님은 만지실 계기가 음. 되지 않을까라는 또 바람도 갔기 때문에 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분도 계속 하루에 뭐 많은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바쁘시겠지만 일주일에 하루 그렇게 정해 놓으셨던 대단해요. 그 원칙을 그렇죠? 좀 그렇게 계속 고수하셔서 예, 믿어지는 날이 얼른 왔으면 그렇죠. 예. 좋겠어요. 네. 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글을 이렇게 적으시는데요. 이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제 제가 뉴스에 네. 그 첵스라는 그 시리얼 아십니까? 네, 모릅니다. 모릅니까?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아, 네. 죄송해요. 하여튼 네. 그 뉴스에 나왔는데 네. 그 첵스가 이제 초코 첵스가 있어요. 시리얼이 네모난 저는, 거. 시리얼이요. 시리얼. 저는 시리얼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아니,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괜히 영어하는 시리얼. 척했다. 네. 시리얼이 있는데 네. 그 이전에 우유에 말아 먹는 거. 19년 전에 19년 전에 광고를 했대요. 네. 광고 했는데 뭐냐면 초코 시리얼이 맛있을까? 음. 파맛 나는 시리얼이 파. 네. 파 있잖아요. 파 우리가 이렇게 네. 채소 뭐라 네. 예, 야채. 네. 파맛 나는 시리얼이 맛있을까? 네. 결론은 뭐 이제 초코죠. 그렇겠죠. 그런데 19년 동안 이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네. 계속 그걸 파맛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19년 만에 파맛 시리얼이 나왔어요. 이게 나옵니다. 예. 야. 그러니까 시청자의 승리라고 어제 네. 뉴스에 나왔거든요. 오, 궁금하네요. 호기심은 생깁니다. 그게 이제 한정판으로 나온대요. 아. 살짝 보니까 네. 그 시리얼 그게 초코는 초코카라 나오잖아요. 네. 그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아. 맛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네, 약간 또 딴 얘기처럼 가지만 같은 파 소재로 넘어가자면 저 어릴 네. 때는 파 이렇게 일부러 다 건져내서 먹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다 싫어하죠 어릴 때는. 지금은 파가 그렇게 달달하는 거를 깨닫게 나이가 됐어요.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저 나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파 시리얼이 나오면 이거 굉장히 달근하면서 뭔가 그 향이 이렇게 어떻게 잘 배합할지 모르겠지만 호기심은 굉장히 그렇죠, 생깁니다.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제 시청자들이 힘이 더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이 변개탄이 성공하려면 물론 뭐 하나님께 인도하시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팅방에 글을 써주는 것이 아주 이렇게 번개탄을 살리게 맞아요. 만드는 네, 같이 있다라는 그렇죠, 어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 한 4, 50명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채팅창에 채팅하는 분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노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눈팅을 많이 하시는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뭐 사실 저만 해도 뭔가 글을 남기자니 좀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많이 글을 써주시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온 것보다 그죠? 네. 더 신선한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를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늘파, 양파 안 먹습니다. 마늘, 파, 양파 얼마나 맛있는지 전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마늘도 얼마나 저 아직까지 저 생마늘은 아직 못 먹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죠? 이게 잘 구워진 마늘을 먹고 있으면요 진짜 맛있어요. 그 고기 먹을 때도 구워 먹을 때도 진짜 맛있죠. 먹잖아요. 네. 우리 양파 김정복님이 냄새 너무 지독해서. 네, 저도 이해합니다. 저는 생마늘, 생파, 양파는 못 먹는데요. 그게 입에서 정말 너무 매워요. 근데 다 불에 익혀 먹으면 다 달큰합니다. 희한해요. 그 향은 되게 맵고 눈물도 날 정도로 그거 아세요? 매운데. 그 하나님이 네, 처음 이제 태초에 네. 창조물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부터 고기를 먹은 거 아시죠? 네, 네. 이제 가죽 옷을 네, 만들었으니까.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기가 더 맛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먹잖아요. 네. 아니래요. 고기는 양념 없으면 못 먹어요. 하지만 바나나나 이 과일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것들은 네, 섞어 먹지 않아도 맛있는 거라고. 네. 누가 잠깐 이제- 놀리고 싶네요. 섞어 먹지 않아도. 네. 하여튼 양파 드셔야 돼요. 그거 먹으면 얼굴이 이뻐진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께 들었던 말이에요. 제가 먹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반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뭐
진짜 뭔가 가공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한 에너지와 또 향과 당분을 섭취할 수 네. 있는 그 과일이든 야채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그렇죠. 깊으시구나 이런 예, 생각할 예, 때 예. 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느 목사를 통해 들었거든요. 음. 교수님이에요. 근데 네. 그게 진짜 맞더라고요. 음. 고기 그 아무 양념 없이 드셔보세요. 아우 힘들죠. 그쵸. 예, 소금이라도 소금이라도 있어야.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소금이. 야, 갑자기 그 브라질 그 알아, 레스토랑이 알아. 누가 생각나네요. 알아. 제가 우리 송옥자매님을 안 게 네. 2000 안 먹어도 예쁘다고 하시는 분이 야 진짜 푸하하 웃으셨네요. 네 좋아요. 네 예뻐요. 네 안 봬도 예뻐요. 근데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우리 네. 송옥자매가 저를 어디서 만났냐면 미국서요. 2003년 정도에서 만났어요. 그래요? 나 기억나요. 아, 그때 우리 브라질 식당에 가서 네. 예, 그거 이게 그 뭐야 이거 꼬챙이에 네. 꽂혀가지고 저 먹는 거. 네, 거기 그 서빙 하시는 분이 이렇게 긴 꼬챙이를 들고 계속 이렇게 도시더라고요. 저 모든 네. 종류의 고기를 그죠. 뭐 이렇게. 양고기, 소고기, 예. 돼지고기. 아마 한국에 있더라고요. 예. 그게. 근데 예. 저는 한국에서는 못 가봤는데요. 나도 못 그때 가봤어요. 예. 거길 갔다 왔었을 때 네. 그 즐거움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위별로 또 구운 정도에 따라. 그렇죠. 저 이거 방송보다 육식주의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좋은 노래 많이 만들으세요. 예. 예, 그럼요. 예. 우리 파 먹고 열심히 네. 또 노래 만들겠습니다. 저 과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그 시리얼 지금 얘기하시는 그 거예요? 시리얼. 예, 오늘 중요한 거는 시리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청자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우리 시리얼을 아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그거요? 내가 말한 책서예요. 네, 저는 전에 제가 들었던 신기한 얘기 중에 그 네. 동남아시아 가서 들은 얘기예요. 네. 두리안이라는 과일 두리안 아시죠? 알죠? 네. 그게 보기에 굉장히 이렇게 삐죽삐죽한 껍데기를 음, 가지고 있고 사실 그게 나무에서 열린다는 상상을 저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네. 근데 높은 나무에서 열리더라고요. 음. 근데 저 나무가 그 나무구나라고 아는 순간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저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리안이. 예. 예. 저 열매 자체가 너무 무거우니까 네, 아니 무겁고 그게 뾰족뾰족하니까 떨어지면은 그게 굉장히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침이니까. 예, 이렇게, 이게 다칠 거 아니에요. 심하면은 높은 데서 네. 떨어지면 그 속도감이랑 무게감 때문에 사람 죽을 수도 음.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현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두리안은 절대 낮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렇구나. 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 쫙 돋았어요. 예. 옛날에 지금이야 뭐 불 다 켜고 살지만 옛날에는 해 떨어지면 안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리안이라는 열매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그 두리안이라는 열매 자체가 낮에는 안 떨어지고 밤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현지인이 얘기해 주는데 저는 그것도 힌두 교인이 얘기해 줬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소름이 확 돋는 게 와,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걸 힌두교도의 입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서 제가 그걸 그 영성 그 교수님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자연을 통해서 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네. 가장 깊은 묵상이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한국에 유명한 영성학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네. 산책을 안 하기 때문이다. 다들 바쁘게 공감됩니다. 예. 하나님과 이렇게 여유롭게 네.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네. 근데가 박진영 씨도 그죠. 그런 갈망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루를 딱 내놔서 그 찾으려고 했다 그러는데 네. 우리도 사실은 그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네. 참 없구나.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아까 우리 굉장히 송옥자매는 분주해요. 그랬잖아요. 분주함 너는 속에 네가 했던 노래에 대해서 네. 그 가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니? 네.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많은 노래를 교회에서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삶의 현장에서 증거가 없는 없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오늘 예배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뭐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 노래를 많이 했었는데 네. 과연 그럴까 하는 그 의문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두려운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가 네. 거짓말 성토장이 될 수 있겠구나. 무서운 말이죠. 예, 예. 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 이사야 1장 11절 이하로 쭉 묵상하면서 제가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네. 너희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연다 한들 네. 그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너희 때문에 나 괴로워 죽겠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에 아까 말한 증거 없이 네. 주님 앞에 나와서 네. 당신이 최고라고 말했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나 너무 괴로워 죽겠어.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쵸? 우리가 삼가 경계해야죠. 네. 그렇죠. 네. 예예예. 예. 두려운 말씀이세요. 사실 그쵸? 하나님이 예. 성경에 이미 다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니네들 마음이지 제사가 아니야라고 이미 아주 오랜 수천 기간 년 전에. 동안 예.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제단을 쌓고 그렇죠. 예? 동물을 잡고 음, 지금에야 예수님을 힘입어서 동물을 잡지는 않더라도 비유적이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고 음,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완벽한 뭔가를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라는 우리 열망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가를 살펴보면 거기 하나님은 없고 내 욕망만 가득할 그렇죠. 때가 맞아요. 있으니까요. 네. 송옥장이 아까 말한 것처럼 화려하고 네. 그렇게 막 너무 멋진 음악으로 하더라도 네.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 반면에 네. 그저 아무 음악 없이 네. 그냥 진솔한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 네. 듣는 인간도 들으면 네. 그것이 느껴지는데 네.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네. 하나님은 더 그렇죠. 아시죠. 예, 네. 예, 예. 네.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서 그 뭐 악기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소박하게 저렴하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음악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그렇죠. 되고요.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선순위. 네, 네. 예, 예. 네. 우리가 이렇게 박용철님 이제 입장하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아유 집 살면 저- 또 뭐해? 저 김재영 씨는 누구시죠? 네, 아니. 저 집 아직 안 샀어요. 이 아재 개그 어떡하지? 네, 네, 예. 그렇죠. 사역자님들이 좀 더 오픈 마인드로? 오픈 마인드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 어떻게 오픈 마인드로 가져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겠죠. 네? 그런 거 아닐까? 그 조금 더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거짓으로 쓰지 말고 네, 좀 더 이렇게 솔직한 우리 삶을 으로 이렇게 예배 사역을 하라 그 말 아닐까요? 정현 씨가 대답을 남겨주시면 네. 네. 한 화면에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근데 오늘 사실 제가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깜빡 네. 잊은 게 있어요. 네. 잊은 게 뭐냐면 저희들 채팅방에 네. 채팅을 좀 이렇게 우리 대화에 네. 같이 동참하는 네. 글들을 네. 써주시는 분들에게 네. 선물이 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책이랑 음반이 나가는데 오, 얼른 남겨주세요.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들 나타나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면서 우리 네. 송옥자매 이렇게 노래할 때 네. 너무 멋진 말들 써주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요. 아 그래요? 길게 장문의 문자를 오. 보내셨는데 최은주라는 네. 우리 시청자 한 분이 이렇게 감동되는 말을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네. 혹시 저희 방송을 지금 들으면서 지금 나가신지 모르겠지만 만약 계속 시청하고 계시면 저희 번개탄 카카오톡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 카카오톡에 주소가 있거든요. 그러시고요. 특별히 또 이제 저희가 아까 성함이 어떤? 최은주. 네. 예. 최은주 씨. 예, 제가 발음하기 힘든 이름이죠. 최 은주가 아니라 은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이 한 시간의 토크가 네. 과연 어떤 주제로 해야 되겠느냐 하다가 네. 이제 입이 좀 이렇게 풀어졌는데 이제 끝날 때 됐어요. 시간이 다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감과 후기를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돼요. 아마 화면에 나올 수 있나요? www.징 진단 징이 아니라요. 징검다리 징이에요.
어쨌든 간에 칭ing .co.kr 징합니다. 아, 징합니다. 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성함을 후기를 남기시면요, 저희 또 뭐 다른 선물도 보내줄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참여가 초코 첵스를 바꾸고 파마스로 바꾼 것처럼 예, 한정판. 네. 예. 저희들이 그렇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거 어땠었어요? 제가 죄송한 게 한 50분 동안 공연을 하셔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저는 예. 노래하는데 옆에서 계속 뭔가 적고 계시고 끄덕끄덕 하시길래 예. 굉장히 노래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렇죠. 그 네. 노래말 들으면서 내가 깨달았던 거 이렇게 질문할 거 적었거든요. 네. 항상 뵐 때마다 정말 그 표현 그대로 항상 정직하게 모든 상황들과 관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표현해 주시는 분이시라서 전 뵐 때마다 사실 처음에 뵀을 때 처음 뵀는데 2003년. 처음 17년 뵀는데 마치 한 10년은 알고 지냈던 오빠 같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대해 주셔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부담스러웠을 몰랐어요. 근데 그 마음의 그 솔직함과 정직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심하신다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 제 생일쯤이어가지고 예. 저한테 그때 시리얼도 하나 사다 주시고 제가 맛있다고 했던 시리얼 한 팩 사다 주시고 그러니까 꽃도 그렇죠. 주시고 그래서 그때 좀 좋았죠. 저 좋아했죠?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미국에서 생일을 누가 뭐 이렇게 기억하는구나. 챙겨주거나 뭐 이런 걸 생각조차를 안 하고 예, 있었고 예.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생일을 보내는구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흘려 기억하는구나. 듣지 않으시고 생각해 주시고 꽃다발도 막 이렇게 사다 주시고 그래서 제 숙소에 그 꽃 향기로 얼마나 많이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년을 알고 지냈다는 것이 사실은 네. 쉽지가 않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 우리 인생에 왔다가 가는데 네. 여전히 같이 곁에 있다는 것은 네. 은혜이기도 하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정직한 노력이 들어야지만 그 관계가 유지되고 깊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청하시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면 문자도 한잔 하시고 네, 문자 네. 한 잔이 아니라 네, 한잔 하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뭐 기프트 뭐 기프티콘이요. 그것도 하나 네. 뭐 힘들지만 네. 힘들 때 보내니까요 더 그 의미가 있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힘든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냈나?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친구 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갑자기 연락하기도 뭐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생각날 때 그냥 문자 말고 정말 용기 내셔서 전화하시면 정말 많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반갑고 위로되고 그냥 뭐 별말 아니어도 이 사람 그 사람의 생각 중에 내가 있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 많이 나실 거거든요. 반대로 그런 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연락하시면 그게 좋은 운동처럼 나도 연락 한번 해야겠다 이런 어떤 자극도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채팅도 하시고 해서 같이 더불어 서로 격려하면서 자라가는 시절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네요. 그 말이 네. 딱 맞아요. 네. 여러분 그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안 가보셔서 모르죠. 모르죠, 저요. 신병 교육대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늘 자기 마음대로 시간 조절하다가 네. 남이 만든 그 그렇죠. 타임테이블에 그렇죠. 끼워 맞춰줘야 그렇죠. 되니까. 예, 막 일찍 일어나야 되고 네. 훈련도 제일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버릇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신병 교육대에서는요 탈령이 없대요. 왠지 아세요? 왜요? 자대 배치 받고 난 다음에는 탈령이 있는데 왜냐 없냐면 같이 힘들어하는 전우가 있기 때문에 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위도 힘드니까 똑같으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 거죠. 예, 그때 제일 힘들 때. 그래서 지금- 아니까. 그렇죠. 똑같이 힘듦을 그 아니까.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저도 힘들고요. 우리 송옥자매도 힘들으세요. 우리는 또 코로나 사태에 CD를 또 발매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 한창일 때 그죠? 예. 우리가 노래를 못 부르고 그리고 있어요. 집에 있었잖아요. 앨범 내고 집에 있고. 저는 앨범 내고 집에서
집 페인트 칠했어요. 그래서 정말 몇 날 며칠을 계속 페인트 칠하면서요. 진짜 몸은 힘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 오랜 시간 그냥 공간이 그냥 건물이기만 했었던 이 공간이 이제 제가 제 손길을 다 거쳐서 하나하나 생각이 담기고 시간을 공유하는 어떤 뭐 그냥 정말 사물인데 교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안에 쌓여진 시간의 세월들, 그 감정들, 기억들 이런 것들을 계속 저에게 이렇게 그냥 단순 작업이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고 생각을 좀 쉬게 하면서 주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덕에 집도 깨끗해졌고 저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좋았어요. 근데 그래도 노래하러 바깥을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좀 답답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아까 말한 거 문자나 네. 서로 안부 전화라도 네. 한번 해주는 센스. 그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요 또 다음 예배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정난하게 삶의 구석구석을 만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요 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게 만들어 주세요. 네, 같이 예배하고 일기를 예. 같이 적어가는 마음으로. 네. 그렇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언제든지. 그렇죠. 끝나면 예. 우리 또 후식 네, 먹죠. 그럼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말씀드렸지만 방송 후기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예배일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새로운 다른 게스트와 함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